말씀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책 하나가 오늘 공부하는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기원 4세기에 이태리 밀란의 대학 교수로 있는 수사 교수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자기 한 친구 집을 방문을 하고 그 정원에 있을 때 밖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데 라틴어로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거는 번역을 하면은 들어서 읽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우리처럼 오늘과 같은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성경을 펴가지고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4절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부딪히면서 거기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최대의 인물 이 어거스틴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약 1200년 후에 16세기에 독일 위텐버그 대학의 교수를 하면서 그때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던 말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천주교 속에서 이렇다 할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 로마서 말씀에 부딪히면서 그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말씀으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부딪히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의식으로 행사를 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믿음 하나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종교 개혁을 이끌고 오늘 신교의 새로운 전통을 이끌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예수를 믿는 이런 교회가 서가고 있잖아요. 다 로마서 까닭에 이루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2세기 후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은 확신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당황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알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라비안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회에 참여해서 보니까 사회자가 말틴 루터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쓴 주석이 있거든요. 그 주석 시작 부분 서문을 성도들에게 읽어주는데 그 서문이 로마서에 대한 서문이 이상하게 이 존 웨슬리의 가슴에 부딪히면서 그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거듭나고 그가 새로운 성도가 되고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 주위에서 그냥 홀리 무브먼트라고 이 성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도회를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이 널리 전개되고 널리 번져나가면서 교회가 서게 되고 그러면서 감리교라고 하는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이 놀라운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가 로마서라고 하는 한 책에서 어거스틴, 루터, 웨슬레의 놀라운 인물들이 배출된 것이 전부 다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그래서 존 칼빈은 루터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지도적인 신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중요하고 또 세뮤얼 콜로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문인이었는데 그는 이 로마서야말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심장한 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이를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잉글리시로 번역한 최초의 인물인데요. 그는 이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외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존 맥케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의 신학과에서 신학과장을 약 23년간을 한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이 혼란한 세계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적인 이 르네상스인데 그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자원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러니까 로마서야말로 책 중에 가장 위대한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을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를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그냥 종횡무진으로 여러 군데에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우리는 사실 신약의 신앙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교회와 이 신약의 토대는 바로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 유대인들의 역사와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런 데에서 바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 모든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그리스도, 죄, 믿음, 수많은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라고 하는 이 불란서의 주석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로마서 한 권뿐이었을지라도 그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일 텐데 그는 로마서 이외에도 12권이나 되는 다른 성경책들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열쇠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성들이 완전히 무너져가면서 감동을 하고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고 특별히 이민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모험가들이에요. 조국의 안정된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와서 뭔가를 새로이 개척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될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카나다에 도착한 것이 이미 성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부터 전개될 온갖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다 보면은 무한히 축복과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가 하면은 잘못하다 보면은 온갖 절망과 패배와 어둠 속으로도 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불가능,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로 우리가 와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장된 거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며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확고히 보장된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어떻게 이 하나님에게 바로 연결이 되면서 사는가, 이것만이 우리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다른 말로 풀이를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들은 전쟁이에요. 예수께서도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이요 죄와의 뜨거운 열전을 벌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전쟁에 지면서 죄악으로 떨어지고 잘못된 길로 떨어지다 보면은 온갖 파멸로 어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싸우되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평생토록 계속될 우리의 믿음의 전쟁, 인생 싸움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바로 지휘관을 바로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군대가 싸울 때, 오늘 육군사관학교 생도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전쟁을 거쳤고, 저도 군대 생활을 했고, 전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맨더를, 곧 지휘관, 대장을 바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장이 바로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 명령에 바로 복종을 하면서 싸우다 보면은 바로 지혜 있는 장군 밑에서 싸우다 보면 백전백승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89장에 보면은 베어링 골드가 뭐라고 노래했는지 아세요? 그가 요크셔에서 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전쟁, 믿음의 전쟁의 바로 작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우리의 대장, 우리의 사령관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면은 백전백승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서 사명을 주고 보내주시고 모든 작전 명령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전 명령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며 싸우면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일 24시간 언제나 싸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삶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으로 사는 삶.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 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패배가 아니라 하늘의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우리의 선한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승패는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얼마만큼 진실이 성실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십니까? 스탈린 때 러시아는 너무나도 혹독한 고난의 삶으로 계속됐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유대인 의사로서 보리스 칸펠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이 스탈린의 이 학정에 시달리면서 한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탈린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놓고, 그런데 그때 마침 스탈린은 모든 사람들 잡아가지고 강제 노동으로 시베리아로 보내면서 학정을 할 때 이 사람, 이 닥터 칸펠드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 환자들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적절히 처리해가지고 강제 노동처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검진을 하고 노동장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장암에 걸려있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의 명령에는 어긋나지만은 그 사람을 정성껏 돌보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를 받던 그 사람이 닥터 칸펠드를 보고, 당신 이렇게 치료하다가 당신 생명 달아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닥터 칸펠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귓속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너무나도 감동을 했고,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주님께 인도하면서 치료한 닥터 칸펠드는 그것이 발각이 나면서
사형을 당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고 살아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구나.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철저히 평생을 얻으려고 바로 예수만을 믿고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 그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민 와서 갈 데 없고 심심해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죄와 지옥의 문제와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섬기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서 그저 교회 그저 마당 밟고 가면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거예요.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최후의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감격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예수를 전한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쓴 바울, 그가 원래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세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는 원래 철두철미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러던 유대교밖에는 모르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교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종파가 떠오르면서 번져나가는 걸 볼 때 그냥 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살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가 멀리 다메섹에까지 원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런 철저히 아주 열정적인 그였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막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도저히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너무나도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비치면서 그대로 막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여 누이시오니까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완전히 고꾸라졌고 소경이 된 상태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도를 받으면서 거기서 회복이 되고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극적으로 놀라웠게 빛을 보면서 음성을 듣고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완전히 이제는 유대교에 사로잡혀있던 그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평생을 오직 예수만을 주장하면서 예수만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삶이잖아요. 3차례나 걸쳐서 소아시아 전체를 돌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온갖 고난 다 당하면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이 그의 삶이잖아요. 그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러다가 고린도에 도착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이 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를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 목적을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함이라. 성경을 쓴 것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놀라운 이 선물, 은사라고 하는 건 하늘 선물이에요. 기프트거든요.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1장 15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을 쓴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은 동서남북을 그냥 뛰어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권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감옥 속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오히려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도 성경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것이 그의 삶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같은 4개의 성경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그가 쓴 책이잖아요. 그리고 나오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전도, 예수 이름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그의 삶 전체였고, 그러다가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로마 정권이 그를 죽이자는, 그러면서 순교함으로 끝난 것이 사도 바울의 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었던지 내 생명 던지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버릴 정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 그가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시대 끝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약 한 50만 정도의 성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 속에서 예수 앞에 돌아온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TV나 라디오도 없었고, 통신수단도 없었고, 또 교통수단도 비행기나 기차도 자동차도 없을 때 완전히 걸어다니면서 혹은 말이나 구르마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인물을 했는데, 그는 사실 그의 전기를 보면은 키가 5척도 안 되는 작은 볼품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머리도 벗어지고 구부러진 다리, 얼굴에는 복음 전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 건강치 못한 그런 몸을 이끌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볼 때 아무런 보잘것 없는 그이지만은 그의 삶의 특징 하나가 있다면은 그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사랑하면서 사는 삶인데요. 그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만 생각을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는 참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달을 한 인물이었고, 수없이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성경 말씀을 한번 전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살아보세요. 오늘 역사 속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인기 투표를 하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빌리 그레햄이 나오잖아요. 빌리 그레햄 설교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삶을,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Bible says, Bible says 그러면서 시종일관 Bible says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부흥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온갖 범죄로 어두워가던 도시에 가서 그가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모든 범죄자들이 회개를 하고 마피아 대원까지 회개를 하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경찰들이 바쁘던 도시가 그가 집회하고 나면은 경찰이 한가해질 정도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하는 것이 바로 빌리 그레햄이잖아요. 근데 그의 비결은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바이블.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은 바이블의 사람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 예배드리고 살라고 명령합니다. 성경. 그러다 보면은 빌리 그레햄처럼,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성경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 드나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죽어도 그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죽잖아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노라.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삶으로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참 사랑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모든 교훈들을 보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더라.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붙들고 이 사람 주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어버리면서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한 것이 그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인생을 완전히 사랑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위대해진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적으로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15장 6절에서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시종일관 오직 하나님 영광 이것밖에는 그가 생각한 것이 없을 정도의 하나님 영광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마지막 16장 27절에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 바로 기억하면서 정말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오늘 하루에 매일매일을 계획을 하면서 살면서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 계획이, 내 자녀의 일들이, 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일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들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승리자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놀랍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서 인생을 승리한 인생 우주 최대 인물 사도 바울, 그가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로마서를 철저히 강의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인생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가, 완전하고 영원한 대답을 우리들은 이 책에서 찾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메시지에 항상 부딪히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영감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메시지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뜨겁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느끼며 매 순간순간 그를 의지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인생 최대의 영원한 승리와 축복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변함없이 주에게 충성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